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길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작년에 잠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반짝 우리가 편안하게 좀 지낼만 하는가 했더니 확진자들이 5,000명, 7,000명 막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2일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월 2일이 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2주를 연기했습니다. 작년에도 2주씩 찔끔찔끔 연기하더니 지금도 또 그 짝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금년이 3년 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코로나가 3년씩이나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해가 또 바뀌었는데도 또 코로나라고 이제는 2차까지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참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풍랑을 만나서 살는지 죽을는지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려움,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그 위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21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내가 무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떡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무리지어서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놔주는데 떡이 떼어도 또 생기고 떼어도 또 생기고 사람들은 놀래서 눈들이 커지고 우와 굉장히 놀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내가 제자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안드레라면 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그런 흥분, 그 짜릿함을 맛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바람 납니까? 짜릿합니까? 흥분이 됩니까? 너무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몰아쳐서 죽을뚱살뚱할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낙심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나중에 보면 바다가 잔잔해지거든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풀린다고 거만하고 우쭐거릴 것도 아니고요.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하면 감사하고, 형통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거만을 있는 대로 펴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잘 풀리면 감사하고, 또 곤고한 날, 고생스러운 날, 어려운 날, 이런 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좀 죽게 됐어요. 근데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 사건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겁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추적해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 바다 가서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제자가 잘못해서 이 풍랑이 온 겁니까? 아니면 군중들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배 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냥 말로만 하는 게 빨리 가, 빨리. 재촉이라는 거는 막 미는 거잖아요. 등 떠미는 거잖아요. 어서 가거라.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이 풍랑을 안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막 재촉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배 타고 갔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안 보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지금 백성들 많이 먹어서 배도 불렀겠다. 신바람 났습니다. 제자들도 우쭐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이 기적 브라보. 뭐 축구에서 마치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죠. 예전에 우리 그 축구 막 월드컵 막 하면은 막 국민들 막 나와갖고 막 빵빠레 불고 막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막 대한민국 막 이러고 거리가 막 그냥 빨간 티셔츠 바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니까 거기 먹은 사람들과 함께 5,0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때로 신바람 나게 빵빠레로 울려가면서 축제의 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흥분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버려뒀다면 제자들이 떠났겠어요? 떠나긴 왜 떠나요? 막 인사하고 막 아유 뭐 좋아, 아 베드로 선생님 오늘 떡 맛있었습니다. 뭐 아유 안드레 선생님 짱이에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뭔가 국민들 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과 인사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어서 가거라 재촉해서 이 풍랑의 한복판에 골탕을 먹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도 싫어요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가거라 그랬더니 12명이 다 갔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했더니
광풍을 만난 거예요. 안 가요. 그랬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예 하고 갔더니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요,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제자의 입장에 대해서 광풍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제자의 그 배 한복판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제자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재촉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풍랑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증 가운데 요즘같이 어려움에 결단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가게 문을 닫았더니 토요일에 갑자기 매출이 2배가 올라가지고 주일날 문 닫은 거를 보상하고도 남았다. 그러니 주일 성수하게해서 문 닫아라.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거든요. 감동이 되죠. 이야, 과연 하나님이야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문 딱 닫았더니 하나님이 대박 복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문 여는 사람들 팔이 날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문 안 열었더니 토요일날 따따따 불러줬더라. 그러니 복 받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가게 문 닫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딜 주일 성수 안 하고 문 열어.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나도 주일날 가게 문 닫았는데 나는 망했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하나님은 다릅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믿음이 적어서 주일날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쬐끔 열었기 때문에 그 연틈으로 하나님이 저주가 들어온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린다고요? 제가 아는 예수님 잘 믿는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성도들 앞에서는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하지만 뒤로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불치의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너무 신앙을 그렇게 공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 광풍이는 출렁거리는 바다를 밟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유령인가 할 정도로 그 밤에 오셔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피엔딩이죠. 근데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죠? 밤 4경이 몇 시인가요? 그래서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갖는 게 필요해요. 여기 4경은 조선시대 때 1경, 2경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옛날 번역이니까. 쉬운 성경에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아, 그럼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 시간이랑 딱 맞네. 새벽 기도 하면은 광풍이 잔잔해질 거야. 아,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언제 헤어졌습니까?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내가 인사하고 보낼 테니까 너희들 가거라.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저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를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일이나 갔으니까 시간을 계산하면 한 6시나 7시쯤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한 9시쯤, 밤 9시쯤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밤 9시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몇 시에 왔다고요? 새벽 3시에 왔다고. 그럼 제자들은 짧게는 6시간, 아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러니까 길게는 9시간, 죽을 고생을 6시간 내지 9시간을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아주 그냥 그 살 여망이 없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좀 오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죽을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 당장 자동차 시동 걸고 빨리 쫓아갈 것 같아요.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을 죽을 고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오신 건 감사해. 근데 좀 빨리 오시지. 그렇잖아요. 9시에 풍랑 만났으면 늦어도 10시쯤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새벽 3시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억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요. 졸린 사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곧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먹질을 하늘을 향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전생에 뭐 어쩌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원망해요. 또 하나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이 2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내가 지금 뭔가 잘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하고 그 떡 맛있었어. 내가 너는 특별히 크게 잘라줬어. 너 이쁘니까 내가 생선도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준 거야. 뭐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영광이란 영광은 다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 이 사람들이 떡 받아 먹고 뭐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것 줄로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임금 되면 되겠다. 임금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수레에다가 바리바리 굴량미 안 싸가도 돼요. 떡 5개만 있으면 수천 명의 군사를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더니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귀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칼에 찔려도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면 다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금이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임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구원자는커녕 임금으로 이 유대 땅에서 에헴하고 왕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좌정승 우정승 시켜달라고 청탁까지 넣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5,000명 먹였다고 해가지고 임금 되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장관 되겠지. 좌정승 우정승 뭐 하다못해 어떤 예루살렘 시장이라도 되겠죠. 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 다 깨져버리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권력 싸움하고 명예 싸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너 배고프냐?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임금 세운다 그래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풍랑 만났다고 원명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취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 안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빨리 좀 오시지 늦게 오셔서 고생시킬 건 또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9시, 10시 이럴 때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밤 4경에 왔다는 거는 풍랑 만나서 죽을 고생할 때는 빨리 안 오시고 고생 직사게 갖고 그냥 기력이 다 탈진해서 이제는 죽을 똥 살 똥 할 때 그때 왔다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고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풍랑 좀 많이 만났겠어요? 웬만한 풍랑 만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와고 건져봐요. 예수님 이 정도쯤은 나도 나 이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거 예수님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출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울까요? 야 예수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부모가 막 도와주면 안 돼요. 하다가 두 손 딱 들고 엄마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너무 애들을 사랑하는 건지 애들을 다 버려요. 그래서 애들 숙제도 다 이제 방학이죠. 방학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이 숙제가 애들 숙제인지 자기 부모 숙제인지 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고생 좀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쭉 내려가서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여태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야 신난다. 오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 짱이야. 이런 소리는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딴 소리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이 광풍에서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비로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풍랑을 만난 것은 또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도록 놔두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그 알량한 그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광풍과 비슷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사경, 밤 사경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그들을 약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밤 사경,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아라. 너희들의 노하우와 기술, 지식,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아라. 해봐라. 그리고 안 될 때 무릎을 꿇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연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떡 조각 나눠주면서 신바람 나고 기분 좋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박수 받을 때는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날에는 훈련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 믿음을 다 까먹어버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기회가 돼가지고 완전히 키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별을 탈고 갈 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을 불면서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다 떨어지지만 쭉정이 겨는 저만큼 나가 떨어져요. 이 코로나의 바람은 한국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위기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알곡들이 남게 합니다. 대면 예배, 영상 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들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금 20명이 넘게 지금 접속해 있어요. 숫자는 20명이지만 제가 볼 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한 40명 이상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편리하다 보면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 그래도 씻고 머리도 빗고 옷도 챙겨 입고 나오셨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지 하고 하는데 제가 안 보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머리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예배 드리는 분 몇 분이나 되는지 손 들어보세요.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는 밴드 영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줌이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훈련하는 연병장처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 광풍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코로나 와중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그동안 정말 편하게만 살아왔어요. 이 코로나 바람 불기 전에는 교회가 마치 번영의 무슨 교회만 가면 집 사고 땅 사고 뭐 이러는 거 만사형통하는 무슨 주머니 꾀주머니 하나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의 무능함, 무기력함도 알게 됐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막 언론들이 막 나오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앙의 연단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은 그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인생의 전환점으로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말씀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광풍이는 곳, 바람이 부는 곳,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생활, 코로나는 여전하고 사업장들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은 만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광풍이 왔잖아, 이런 원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않았더라면 나는 사람 버렸을 것이다.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도취하고 영광이나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비바람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처지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났는데 이게 웬걸, 풍랑은 일죠, 바다 항복판이죠, 보이는 건 없죠, 칠흑같이 어둡죠. 죽을 것 같아요. 원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오르신데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주님 의지하며 이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지금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이 와중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넣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우시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우리가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돌며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살 여망이 없어졌던 것처럼 낙심도 찾아오고 좌절감, 절망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또 믿음으로 또 입술을 함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알곡과 같은 신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입니다. 저들의 사업장들, 일터,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 안에 두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